시편 98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너무도 방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환난 때, 천년왕국 때, 영원한 때를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주님과 연관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대부분 대언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미리 앞날을 미리 보고 또 기록한 말씀들이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록할 때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내용에 보면 얻으셨도다, 보이셨도다, 이제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미래 일인데 보이셨다, 이제 과거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또 3절 끝부분에 보면 보았도다라고 합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죠. 또 어떤 부분은 할 것이다, 보일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시편에 이런 이제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좀 잘 구분이 되어져 있고, 물론 영어도 그러겠죠.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주께서 언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이루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이야기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당시의 현재를 이야기하고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또 보고 또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잘 나눠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8편은 그래서 미래적인 이제 환난 때 주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때 온 땅, 바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이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다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로는 구원자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오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자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시므온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린 그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구원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도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 앞에서 대언자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야곱은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라고 하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제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좀 전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니까 우물가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할 때 그냥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구원이 선포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난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본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누구를 본다라고? 예수님을 본다, 그런 의미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고,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신의 말씀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본다라고 할 때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님을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겠죠. 역대하 20장 17절을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과 그 외 연합군들과 싸우게 되는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본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첫째, 주님을 본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거룩하신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으셨도다. 주님께 뭐 하라고 나옵니까?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앞에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방법인데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창미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흔한 방법은 새 노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늘 노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는 생각하면 안 되죠. 새 노래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 새롭게 된 영, 새롭게 된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게 새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새 노래는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알고 믿게 된 그 진리로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노래를 가사,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걸 알고 믿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곡이 떠오르면 곡을 만들어서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여러 가지로 다 새롭게 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 보시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의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오른손입니다. 의의 오른손이 이제 능력의 손이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한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히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 아볼로 이야기 나올 때도 그냥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왕으로서 영광을 받는 그런 부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셔서 고난당하셨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셨고 또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저주, 십자가는 저주받아서 죽는 형틀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또 그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희생물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친히 죽으셔서 땅에 몸을 묻혔지만 혼이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어디를? 그죠, 지옥 감옥에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은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랍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래한다. 그입니다. 계속해서 1절 보시면 승리를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그 권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악한 것은 뭐 징벌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를 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늘 승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니시잖아요. 늘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나온 겁니까? 그들이 뭔가 했나요? 아니죠.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 나올 때 그러니까 승리의 전리품 노량물로 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승리했기 때문에 노량물로 취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 때 참 금은 보화, 옷과 뭐 어떤 의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죠. 사실상 그것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네,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표현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봐야죠. 그 과정을 보면 별거 아니네 쳐다도 안 보지만 결과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시편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기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더 나은 자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다 그래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2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셨으며 자신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리시는 방법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대언자들 아닙니까?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알리셨어요. 근데 오늘 이전에는 누가 알리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죠. 또 구원을 늘 가져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늘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26절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본다, 주님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공중으로? 그렇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 때, 부활할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자신이 그 권능의 팔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셨고 공개적으로 보이셨는데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까? 뭐 백성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오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뭐 특정한 사람들만 보겠습니까?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다 봐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 부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곧 이제 지상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한 자신의 궁일과 자신의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교도들이 공개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보게 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자신의 궁일과 자신의 진리를 기억하셨다. 그들을 통해서 뭔가 친히 보여주시고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걸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늘 자신이 무엇을 하셨고 또 베푸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친히 자신이 하시는 말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막 우리처럼 건방증이 있어서 깜빡하고 내가 그런 일 했나?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과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궁하잖아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그를 기억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9장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제 무지개 언약이고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또 9장 16절에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한번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자꾸 계속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진리를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그런 거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떻습니까? 기억 못해,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요. 대언자가 말을 해줘도 듣기 싫다고 키 막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늘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죄만 잘했잖아, 저번 시간에도. 기념하라는, 그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기념이, 과거에는 기념이지만 지금 기억이에요, 기억. 잊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연세 들고 나이 들면 이제 뇌가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라고 나오네요. 땅의 모든.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땅,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은 온 땅,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이, 온 세상이 뭘 봤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봤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주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과 휴거 때 주님을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의 주를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큰 소리를 내어 기뻐하며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보세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승리를 얻으셨고 다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죠. 구원을 봤죠. 이제 그런 걸 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1절에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소리를 즐겁게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잔치란 말입니다. 축제예요, 축제. 승리의 축제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개성가를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근데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 온 땅, 온 세상이 재림의 주를 보고서 찬양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나가겠지만 이제 환난 성도들은 또 나름대로 이 환난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제 주님을 보게 될 때 소리를 쳐야 되겠죠.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를 타고 시를 당송하며 노래할지어다. 사실 우리 기독교 예배당 어떤 클래식을 하는 뭐라고 그러죠? 오케스트라가 없지만 어떤 큰 교회는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를 할지라도 하프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악기들이 있지만 하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심벌지도 있고 탬버린, 플룻, 오르간, 뭐 코넷, 비파, 나팔도 나오고 썰터리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희한하게 생긴 뭐 그런 악기들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건데 찬양의 방법이죠. 성경에 이런 악기를 다 가지고 교회 예배상에서 이렇게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겠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 뭐 좀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예배당 가면은 음악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성가대, 이제 찬양대도 있잖아요. 물론 다윗 때도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제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까지 나팔과 코넷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나팔도 있네요. 나팔 굉장히 크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코넷도 있다고 하는데 좀 생김새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코넷은 트럼펫과 비슷합니다. 트럼펫과 비슷해요. 모양이 트럼펫도 있지만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왕이신 주 앞에서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누구 앞에서 소리치라고 합니까? 왕이신 주. 이게 주님은 이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죠. 전쟁에 능하신 주, 늘 전쟁하시면 승리하시는 그런 주님을 찬송하라.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강하시고 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주께서 왕으로 오셨으면 왕은 이제 절대 군주 아닙니까? 왕의 말을 한마디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떤 헌법 위에 왕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왕 그러면 엄청났잖아요.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왕이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철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왕으로서 통치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 복종이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안 따르면 죽는 겁니다. 7절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렁차게 외칠지어다. 이제 바다 나왔네요. 거기에 가득 찬 것, 거기라 그러면 바다인데 바다 안에 가득 찬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물고기. 또 세상, 온 세상 뭐 모든 거 다 속한 거겠죠. 그럼 세상과 그 안에 또 가득한 거하는 것들은 어떤 동물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조류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외쳐야 돼요. 어떻게 외치렵니까? 우렁차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찬송할 때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넘치든 상관없이 소리 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막 찬송 부르면서 딴짓해. 부르고 있는데
뭘 다른 거 보거나 주보를 보거나 시계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고 딴짓을 해요. 왜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주님을 높이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이제 일요일 날 처음에 서도 부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렁차게 외쳐야 돼요. 그냥 기쁨 가운데 즐거워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와 세상, 온 땅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기뻐하되. 뭐 바다와 산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큰 물 그러면 모두가 자연 만물,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손뼉을 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 회복시키는 때잖아요. 천년왕국 때가 얼마나 행복하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기뻐했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아니면 천년이니까 100년 동안 딴짓했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주 앞에 가서 그들은 또 경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 9절입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리로다 하시리로다. 미래형이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 이게 찬양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부분에서 특히 복음성가들은 내 고백적인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고백송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또 볼 수는 없겠죠. 그 찬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런 가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아 정말 우리 주님은 이런 심판해 주시구나,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늘 사랑만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공의로서 심판도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9절 한번 다시 보시면, 초림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한다면, 이제 지상 재림 때는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재림 때는 어린 양, 아니 이게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다스리니까 왕으로 이제 사자, 그렇죠. 사자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 되겠죠. 이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그렇게 엄청난 위대하신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1절처럼 또 4절, 5절, 6절처럼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리도 외치는데 우렁차게 외쳐서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 주님의 하신 일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친히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또 보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항상 이런 주님에 따라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는